자, 여러분, 오늘은요, 조엘 비키 칼빈주의 이 책을 하도 많이 봐서 이게 다 지금 달았어요. 여기가 다 찢어졌는데, 페이지는 413페이지입니다. 413페이지고요. 오늘 주제는 개혁주의 설교의 뿌리, 개혁주의 설교의 뿌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페이지가 좀 있어서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이제 영국의 여왕이었죠. 엘리자베스 1세가 사망하던 1603년 영국에는 개신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주의에서 개혁주의 개신교주의로 옮겨가는 엄청난 변화와 이동은 비록 엘리자베스 시대의 의회법이 그 길을 열어주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거기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시작하죠. 자, 이 1600년도 때는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넘어가는 시점이고요. 그때 영국에서 이 바람이 불죠. 개혁주의의 바람이 부는데 그 엘리자베스 1세 이전에 메리 여왕이라고 있었어요. 피의 메리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이 개신교도들을 엄청 싫어하고 핍박했죠. 근데 그 후에 이제 후임으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등극하자 이제 개신교도들이 좀 희망을 갖고 다시 영국으로 모입니다. 근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메리 여왕같이 개신교도를 핍박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 카톨릭과 개신교를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만든 종교가 영국의 국교회라고 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만든 거죠. 그 국교회가 뭐냐면 지금의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성공회는 정확히 말하면 이 카톨릭적인 신앙 반 그리고 개신교적인 신앙 반을 50% 50%를 섞어서 만든 종교죠. 그것이 국교회 혹은 성공회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시점에서 지금 그 길을 열어주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길을 열어주었다. 자, 그러나 이 변화는 대중들 사이에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결심을 불러일으킨 성경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열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가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영국의 개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했을 때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대중들 사이에서 발생한 이 성경 지식을 향한 사랑과 열정의 감정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던 성직자들 사이에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16세기, 15세기, 16세기 이제 인쇄술이 발달되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성경을 이제 라틴어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을 이제 만든 시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시민들이 서민들이 성경을 보고 변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받은 일반 서민들에 의해서 그 반동으로 설교자들 역시 변화를 추구했던 시대가 도래된 거죠.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러한 경향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대요. 근데 왜냐면 그녀는 매우 능숙한 정치가였기 때문에 영국 국교회의 구조와 규율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틈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나 수많은 대중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나는 이러한 감정을 법률로 금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성경을 일반 서민들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보고 일반 서민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열정을 법률로는 금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군주의 발의에 의해 좌우되었던 그 전시대 1500년도는 이 군주가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튜더 왕조 시대라고 합니다. 영국의 튜더 왕조 시대는 1500년이 이제 100년의 역사가 있었는데
시계에서 왕이 다스리고 중앙 집권이고 관료들이 다스렸던 어떤 중앙 집권 정치의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그 군주의 발의에 의해 좌우되던 그 시대의 종교적 변화와 비교할 때 대중들 사이에서 발생한 이 변화는 매우 새로운 종류의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깨달음은 다음 세기의 가서야 완전히 발흥되었지만 이미 엘리자베스 시대에 그 씨앗이 뿌려졌던 것입니다. 라는 거죠. 자, 엘리자베스 시대가 이제 15세기 그리고 이제 16세기, 17세기 들어가면서 개혁주의가 꽃을 피게 되는 건데 이제 엘리자베스 시대 때부터 이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역사학자 존 그린에 의하면 잠시만요. 7세기 자, 엘리자베스 통치 시대 중반과 1640년대 사이에 영국은 책의 나라와 백성이 되었는데 그 책이 바로 성경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영국이 1600년대 책의 나라라고 불렸대요. 근데 그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인물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어요. 영국은 청교도가 개신교였죠. 그래서 영국 개신교도를 청교도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요, 설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교구민들은 상당히 능력 있는 목사들의 풍성한 성경 강해를 듣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디킨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자베스 시대 전 기간 동안 영국의 강단은 비록 감독들과 간헐적인 논쟁이 있기는 했지만 주로 청교도 설교자들이 거의 다 지배했다. 그들의 설교문이 잘 보여주고 있듯이 그들의 설교 능력과 설교자들의 숫자는 종교개혁 이전 시대나 영국의 투대 왕조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훌륭했다. 영국에는 에드워드 데링과 헨리 스미스, 노르위치에는 존 무어, 서폭에는 존 크리뉴스터프, 엑서스에는 리처드 로저스, 켄트에는 더글리 펜너, 시섹스에는 토마스 언더다운, 레스터셔에는 안소니 길비와 아더 힐더삼, 북 옥스포드셔에는 존 도드, 오크셔에는 자이스 위긴턴과 에드먼드 버니와 존 페이버와 다른 이들이 있었다. 이게 다 영국을 지배했던 청교도 설교자들의 이름 같아요. 그리고 캠브리지에서는 젊은이들이 그들의 위대한 스승인 윌리엄 퍼킨스를 따르고 있었다. 윌리엄 퍼킨스는 들어보셨죠? 이 청교도의 어떤 수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분이죠. 이들은 저명한 인물들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다. 그만큼 청교도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많이 배출되던 시대였어요. 헨리 스미스의 런던 목회를 설명하면서 윌리엄 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식료품 상인과 열세공과 다른 무식한 사내들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함께 스미스의 설교를 듣기 위해 성 클레멘트 예배당에 모여들었다. 우리는 바로 이들이 멀로와 섹스피어의 작품을 들을 수 있었던 회중들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자, 이런 현상은 비단 영국의 수도인 런던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수년 후 조지 워커는 로마 카톨릭주의가 여전히 많은 교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의 고향 랭커셔에서조차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는 설교를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설교를 듣기 위하여 기꺼이 먼 길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해설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상의 이익을 다 내려놓고 주중의 노동과 일까지 다 제쳐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만큼 설교를 듣기 위해서 주중에도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곳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이제 설교에 대한 이러한 열정의 근원을 추적하기 위해 제네바의 존 칼빈에게로 우리의 주의를 돌려보자 했어요. 자, 제네바 학교, 제네바 아카데미의 존 칼빈. 존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 도시에 세운 대학이죠. 성경 대학이 제네바 아카데미입니다. 자, 로만 카톨릭 교회의 주장에 반하여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을 최종적이며 궁극적인 권위로 여겼습니다. 로마교회 역시 성경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교도권과 성경을 해석할 독점권인 권리를 교회가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로마 카톨릭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 카톨릭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을 독점할 권리는 교회, 그 교회 안에서도 교도권이라고 그러죠. 교회의 어떤 주교들, 그런 세력들에게 한정돼 있다라고 말한 것이 잘못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로마 교회는 개신교에 존재하는 해석의 다양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교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해설이 그 말씀 자체의 지지를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참으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하다. 로마 카톨릭도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의 해석을 주교, 어떤 교도권 안에 둔 것이 로마 카톨릭이라면 개신교의 특징은 성경이 중요하다. 근데 그 성경의 권위와 해석은 성경 자체에 있다. 이 차이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 이것이 개신교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로마 교회는 개신교에 존재하는 해석의 다양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교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해설이 그 말씀 자체의 지지를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참으로 중대한 사안이었다. 읽었고, 성경은 최고의 강해를 요구했으며 그 교훈은 대중들에게 적용되는 평이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 매우 뛰어났습니다. 칼빈은요, 알레고리적 해석 같은 걸 좋아하지 않고 사실은 성경을 성경대로 좀 이렇게 단순하게 푸는 것을 좋아했어요. 제네바의 시의회에서 했던 마지막 연설에서 칼빈은 설교자로서의 자신의 약점과 태만을 인정하면서도 여러분이 들은 교리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으며 내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분별하거나 불분명한 것이 전혀 없이 순전하고도 신실한 것뿐이라고 선언하는 바입니다. 라고 말했대요. 칼빈은 강의를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 성경을 연구했고요. 이것이 칼빈 주석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다루면서 자신이 품었던 경외심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계시의 진리들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할 만큼 너무나 고상하고 숭고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결국 모든 성경은 교훈을 위하여 우리에게 유익하게 된 것이다. 칼빈의 목적은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자연스럽고 의도된 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썼듯이 그의 주석은 간결성과 명료성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필립 멜랑톤과 같은 이들은 엄청나게 상세한 주석을 집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멜랑톤은 칼빈과는 좀 대조적으로 굉장히 풍성하고 알레고리적한 해석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칼빈은 그러한 접근법을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것은 칼빈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 해석자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신이 해설하고자 하는 성경 기자의 마음을 펼쳐 보이는 것이 그의 유일한 사명이다. 그가 저자가 그 말씀을 쓴 의미에 대하여 독자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은 자신의 관역을 놓치거나 적어도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곳에서 멈춰야 된다라고도 말을 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칼빈은 성경의 숨은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성경의 숨은 의미, 이제 알레고리적한 해석이라고 하죠, 이것을.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의 참된 의미가 자연스럽고도 단순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확실히 붙잡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그러한가 확신하지 못하는 대신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가장된 주의 지독한 계약을 담대하게 한쪽 구석으로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알레고리적한 너무 영해 이런 해석들은 버려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도 균형이죠. 사실 성경을 너무 단순하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도 없고 그러나 또 너무나 영해 알레고리적하게 해석할 수도 없고 그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파커는 성경에 대한 칼빈의 엄밀한 연구 방법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칼빈에게
성경의 역사적인 문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 거기에서 일부 내용만 추리고 나머지는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성경은 한 번도 역사적인 문서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으면서도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된 문서이다. 그러므로 성경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책은 없다. 성경을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과 관계없는 역사로 취급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못한 일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단지 그 시대에 쓰여진 것이긴 하지만 모든 시대에 공히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칼빈은 유럽 전역의 다른 학자들이 자신의 저서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라틴어로 주석을 집필했습니다. 초기 주해서들은 비서와 서기들에게 구술한 것들이었지만 후기 주석들은 라틴어로 수업받는 학생들에게 강의한 사본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교훈은 신속하게 대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자, 칼빈이 단지 학자였던 것만은 아니었다. 그는 설교자였고 설교자로서의 소명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수년 동안 칼빈은 프랑스어로 제네바 시민들에게 거의 매일 설교했습니다. 거의 매일 설교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칼빈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각 권을 체계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칼빈 제네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신약만 다루지 않고 구약을 이렇게 6개월간 아니면 뭐 이렇게 나눠서 6개월은 신약, 6개월은 뭐 구약 이런 식으로 계속 그걸 조화롭게 균형 있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빈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각 권을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그는 설교가 강의나 연속적인 강요와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의 본문을 선택해서 그것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그 본문을 설명하고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어느 정도 자유를 누렸다. 그는 회중들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기 위해 메모 없이 설교했다. 그는 설교가 양심을 관통해야 한다고 믿었다. 1548년 칼빈은 영국의 어린 국왕 에드워드 6세를 대신하여 섭정하던 서머싯에게 이렇게 편지했다. 섭정 아시죠? 또 왕이 너무 어렸을 때 대신에 이게 통치하는 사람을 섭정이라고 하죠. 교훈 방식에 관하여 제가 가르친 내용들은 그 교훈을 통해 대중들을 살아있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는 진리의 말씀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친애하는 폐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나라에 살아있는 설교가 너무나 적고 그 당시도 이 설교가 적었다고 칼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기록된 강연의 형태만이 존재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폐하에게 이렇게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제가 믿기로 폐하의 곁에는 폐하가 원하시는 정평하고도 능력을 갖춘 목사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폐하께서 당장 이 부족한 것을 채우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는 종종 어리석은 공상을 퍼뜨리며 모든 한계를 벗어나려는 변덕스러운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자유롭게 설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규례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설교가 활력이 없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있어서 언제나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칼빈의 설교집에 스며들어 있는 온기와 감동은 심지어 오늘날에도 그의 설교에 대단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최근 가장 고무스러운 경향 가운데 하나는 칼빈의 설교가 재발견되고 출판되었다는 것입니다. 칼빈의 사무엘하 주석을 번역한 더글라스 켈리는 머리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시대와 초기 이스라엘 왕의 처세 기간의 역사적 정황에 칼빈은 언제나 세심한 수고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사울과 아브넬과 사무엘과 요나단과 다윗과 밧세바와 나단과 솔로몬을 언급하면서 칼빈은 이들과 관계된 다른 사건들을 항상 언급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설교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다면 칼빈은 구약의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손을 잡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550년대 중반에 제네바는
개혁주의 성경 신학의 중심지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칼빈의 지도를 받으면서 공부하기를 원했던 젊은이들의 전당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핍박당하는 전 유럽 개신교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자, 이 시대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영국에서 피의 여왕 메리가 집권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피난 간 거예요. 이제 전 유럽의 개신교들의 피난처가 이 제네바 도시가 되었던 거죠. 그러는 사이 1553년에 영국에서는 개신교를 지지했던 에드워드 6세가 죽고 그 시점에 자, 로마 카톨릭주의자였던 이복 동생 메리가 즉위합니다. 이 제가 말한 피의 여왕 이 메리가 즉위를 합니다. 이 여자가 여왕이 되자마자 그녀는 개신교회를 뿌리 뽑고 로마 카톨릭주의를 다시 부흥시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2년 만에 의회를 설득해서 개신교회라는 이단을 박멸하고 옛 왕국을 재건하기 위해 의회법을 변경합니다. 그 결과는 분명히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고요. 결국 많은 저명한 개신교 인사들과 학생들이 영국을 떠나 개신교의 전당이 된 제네바와 같은 도시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이름이 피의 여왕인 거예요. 하도 많이 사람을 죽여서 별명이 피의 여왕이었던 거죠. 거기서 그들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반영하는 질서 있는 예배와 생활을 목도했고 신실하고도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강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국에서 수년 동안 목회했던 스코틀랜드 개혁자 존 낙스도 이 망명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낙스가 제네바 아카데미에 가서 칼빈 밑에서 배우는 거예요. 개혁주의를. 낙스는 제네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사도 시대 이후 지상에 존재한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이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그리스도가 신실하게 선포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제네바 아카데미와 같이 그 방식과 신앙심이 너무나 개혁적인 학교를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 제네바 아카데미 출신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이 엄청 많이 배출이 되죠. 제가 뭐 다 잊어버렸지만 이름만 되면 다 알아들을 그런 신학자들이 대거 등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네바 아카데미 출신들이에요. 다. 1554년 10월 영국인들의 교회가 제네바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 6세의 치하에서 추구했던 영국의 종교개혁을 넘어서서 그들은 칼빈의 제네바 전례학의 상당 부분 의존한 새로운 예배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신약 성경 번역본을 출판했고 신앙 고백서와 운율에 맞춘 시편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성경 전체를 새롭게 번역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제네바 성경입니다. 메리 여왕의 치세 기간에 발생한 영국의 종교 박해기에 이 성경 번역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메리 여왕이 사망하고 엘리자베스 여왕, 우리 처음 읽었던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한 1560년대까지도 제네바 성경은 출판되지 않았습니다. 망명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윌리엄 휘팅엄이 제네바에 머물면서 성경 번역과 출판의 전 과정을 지도했습니다. 제네바 성경은 성경 출판에 있어서 일종의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흑체 활자가 아니라 로마 글씨체로 인쇄되었으며 상당히 큰 2절판이 아니라 휴대하기 쉬운 4절판의 크기로 출판되었으니까 누구나 이렇게 휴대하면서 볼 수 있도록 작게 만들어진 성경책이었다는 거죠. 또한 이 성경은 각 권을 찾기 쉽게 참조 부호를 달아서 출판한 최초의 영어 성경이었으며 어떤 색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록으로 색인도 수록했습니다. 그렇죠? 성경 각 권의 제일 앞장에는 개론적 요약이 실렸고 본문에는 상세한 난외주가 포함되었습니다. 요컨대 제네바 성경은 연구를 위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석 성경의 성격을 갖고 있었죠. 이 성경은 거의 한 세기 동안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 성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전한 요지는 간단합니다. 이제 개혁주의가 시작된 시대에는 설교가 부흥을 했는데요. 그 설교는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그 해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 이후에는 성경이 보급화되면서 일반 평민들, 서민들이 로만 카톨릭의 신앙을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간,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발맞춰서 개신교, 청교도, 설교자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설교의 붐을 잃었던 시대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것은 이때 이 100년, 약 100년을 누렸던 이 개혁주의의 아름다운 꽃들이 금방 시들어가죠. 18세기, 19세기 넘어가면서 자유주의와 인본주의, 계몽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손실이 됐죠. 많이 이제 사장이 되었는데, 또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오늘날 다시 개혁주의 신앙이 이렇게 불을 지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나라 200년 정도 되는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제 저와 같은 어떤 이제 젊은 목사들은요, 개혁주의 설교를 많이 접하고 또 그것을 선포하죠. 이런 것은 참으로 고무적이고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우리는 그러므로 이 개혁주의가 추구하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에 우리 항상 시선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